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나셨습니까? 오래도록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지 못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을 잘 함께 믿음으로 극복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금년 이 한 해도 11월 또 추수감사주일을 당하여 저희들이 참 얻은 수익과 또 수확이 비록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열매와 그리고 결실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마음들을 저희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허락한 자녀들과 기업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두고 온 고국과 또 가족들과 부모, 형제,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또 이 지구상에 많은 염려와 어려움과 천재지변과 재난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당에 회집하여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개인과 각 가정과 또 예배당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 이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또 사시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기풍성하시는 해를 다 감사드리세.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도 자라게 된 것을 칭찬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서신을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환난 중에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저들은 많은 권리를 박탈당했고 또한 의식주, 직업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3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의 범위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대다수 성도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뜻이고 그리고 비교급을 사용해서 더욱 자라고라고 하는 말씀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비교급이 되는 말씀으로서 한두 사람의 믿음이 아닌 교회 전체적인 성도들의 믿음이 향상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스프링을 압력을 가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반대로 솟아오르려고 하는 힘이 강하게 되듯이 성도들이 어려움과 압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반대로 믿음이 성장했던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바라볼 때 참으로 칭찬을 넘어서 감사의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의미는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강한 의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성함과 확장과 살아있는 믿음을 비유하실 때에 겨자씨 하나, 아주 적은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믿음이 크다, 적다, 강하다, 또 약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있지만 그 모든 의미의 중심은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느냐,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과 함께 동일하게 강 아래로 떠내려 가지만은 고기의 크기와 상관없이 살아있는 고기는 역류하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어 같은 경우에는 폭포수를 올라가면서 박차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직면한 현실과 어려움이 컸지만은 그 큰 어려움도 두려워하고 걱정이 됐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박해와 환난을 극복했다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역경을 이기고 죄가 유혹이 왔을 때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적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적을 물리쳤고 불과 또한 칼날의 세력조차도 믿음으로 극복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무수하게 자라고 있는 잡초들, 수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혹 눈보라 겨울 영하의 기온에도 죽지 않고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는 것은 강인한 생명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도 크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환난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지만은 살아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환난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서 격려하고 칭찬하였습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에 수고가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희생을 그리고 남을 위한 주의 나라를 위한 섬김과 수고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환난이 어려움이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3절에서는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렇게 성도들의 모습이 사랑의 풍성함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
믿음이 자랐을 뿐만 아니라 사랑까지도 풍성한 것을 나누고 소유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저 자신도 그러하지만은 굉장히 이기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가난에 대한, 실직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이 두려움들이 순간순간 우리를 괴롭히고 엄습해 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래도록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러한 감정들을 저 자신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도 자랐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도 풍성하게 더 많아졌다는 것을 통해서 참 바울이 눈물겨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처방은 사랑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패는, 무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어서인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섭고 강한 것은 죽음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죽음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게 되고 두려움이 쫓겨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특별히 어려움과 또 어떤 위기를 당할 때보다 사랑보다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마치 영양분을 공급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의 뿌리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 건물을 바치는 기초와도 같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뿌리 없는 나무일 수밖에 없고, 기초 없는 건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존 밀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고, 낙원을 회복한 복낙원은 사랑을 회복할 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13장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가치면에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할 때에 의미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사랑이지만은 우리가 견디기 어렵고 힘들 때 더더욱
이 사랑이 식어지거나 잃어버려지거나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이 환난 가운데 소중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풍성한 사랑을 가까운 사람들끼리 나눌 때에 이 환난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 참 잘 견디고 인내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박해 가운데서 믿음이 자랐고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었고 그러면서 이 고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견디며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바울은 너무 자랑스럽고 칭찬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마음을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전달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이 소아시아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서 칭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대한 칭찬은 선교에 헌신한 롤 모델 교회로 칭찬하고 격려하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성숙하고 풍성한 사랑을 공유했던 롤 모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어떤 한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에 시장에 나가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포도원으로 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꾼들을 포도원에 보냈는데 아직도 포도원에 일이 끝나지 않아서 혹여 또 시장에 사람이 있을까 해서 일이 끝나기 직전 6시에 일이 끝난다면은 오후 5시쯤 다시 시장터에 나갔는데 이 웬일인지 아직까지 오후 5시까지 시장에서 사람들이 장터에서 앉아 있었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6절에 20장 6절에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장터에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용해 주는 사람이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기에 여기에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품꾼들은 혹 나에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을까? 기다린 끝에 뜻밖의 오후 5시에 주인이 나타나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라고 함으로 늦지막하게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금주 지난 수요일 날 모처럼 저희가 교회 신방을 하면서 그 오페라 주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는 곳을 이렇게 지나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상가 문들이 다 내려져 있고 상가 문들 사이에 젊은 청년들이 그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눈을 맞추면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멀쩡한 옷을 입고 지나가니까 혹 일꾼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닌가, 나라에게 일을 시켜주려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아니나 다를까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번화가인 오페라 솔 거리에 사람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도 없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그 당시 2000년 전의 이야기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현실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오후 5시까지 기다린 이 품꾼들은 인내하면서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 5시에 부름을 받아 6시 1시간 일을 하고 하루 품삯을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기다림이 힘들지만은 기다림에 대한 대가, 보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중에 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파블로 피카소가 남긴 작품은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최소한 5만 점 이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 스페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림 공부는 파리에서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간 셈이죠. 그래서 파리에서 유학을 할 때 너무 가난하여서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던 그 그림들을 빵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 하나씩 가서 팔기도 했는데 그 여러 작품들 가운데 녹색 잎과 상반신이라고 하는 그가 그린 그림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한 사람이 그때 당시 프랑스 화폐로 300프랑, 오늘 그 유로로 계산을 해보니까 불과 46유로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만 원 전후의 가격에 그림이 팔렸습니다. 그 이후로 피카소가 유명한 화가가 되고 그리고 그도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2010년 지금부터 10년 전 뉴욕 그 시장에 경매 시장에 46유로에 팔렸던 녹색 잎과 상반신이라고 하는 피카소의 작품이 얼마의 실거래에 경매됐느냐 하면 1190억 원에 경매가 되었습니다. 현금 박치기로 해서 팔렸습니다. 46유로짜리가 1119억이라고 하는 경이적인 금액으로 판매가 됐는데 그림이 바뀐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그림이 기다림 속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가치가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스페인에도 이 풍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 풍차는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전기와 에너지를 일으켜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 풍성한 사랑, 인내함으로써 그것이 환난을 이기게 됐고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고 힘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런 어려움들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과 풍성한 사랑, 인내함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였었듯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주셔서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축복과 여러 가지 갖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제목들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통하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588장 1절 4절 찬송 부르면서 주일 예물과 추수감사 헌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헌금은 개인과 가정에서 보관하신 이후에 다음 공예배 참석 때 하나님께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까 무냐.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여기까지 금년 동안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곤고함이 찾아왔을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다시 소망하며 주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살아있는 믿음과 풍성한 사랑과 인내를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주 앞에 드리며 각종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드린 이 예물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 손길들 위에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환난 중에 살아있는 믿음과 풍성한 사랑과 인내로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이 동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